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자치회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고 또 새해 일들을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미디어 선교위원회와 사회선교위원회 광고입니다. 기독교 미디어 평화 포럼 원래 포럼이 오늘 주일 3시에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3시마다 정기 포럼 하는 포럼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또 손님들 올 예정이니까 이제 손님 맞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회의 소집은 연말 당회 및 예결산 심의위원회는 12월 3일 주일 오후 3시에 또 정기 공동회의는 12월 10일 오후 주일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새 힘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오주여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 표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주의 합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죽이고 지난 죄짐 헛도머리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정신없이 바쁜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시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어느덧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가 경매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소망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애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늘 주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이후로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더욱 성숙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당면한 교회 문제, 사업과 가족, 질병, 경제 문제 등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의 전을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께도 건강과 형통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일 성수를 굳건하게 지키며 믿음 생활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노한 등으로 병상에 있는 김복순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핵 위협과 강대국의 압박 가운데서도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갈등과 대립, 정쟁을 지속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참상의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전 세계가 완전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예배 일체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굳게서 말씀 위에 굳게서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소기하여 이렇게 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러 모입니다.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 주여,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언약 가운데 실현되는 과정에서 귀한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오늘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삶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가치 실현. 오늘 오후에 그 독립운동가 김미직 선생의 후손들이 이제 오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이분이 이제 한문을 굉장히 잘하고 그 향리에 명신학원을 설립한 설립자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국내에서 꽤나 살만했는데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일본 놈들한테 나라가 넘어가니까 바로 그냥 기득권을 포기하고 저쪽 러시아로 넘어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나서 그 안중근을 기념하려고 안중근 전기집을 쓰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후손들이 오늘 오후에 3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인생은 같은 일제시대를 지냈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공무원 출퇴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구나, 세계 평화와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는 가치 중심의 인생. 그 시간도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이게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거 물리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게 나중에 이 헬라어가 나중에 클락, 시계라는 영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뭐가 있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가치의 시간이에요. 가치. 어떤 사람은 살고 갔는데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 돈도 많고 막 큰 일을 해서. 그런데 역사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크로노스로 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냐면,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먹여주셔.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크로노스, 그냥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데 돈이 벌려져도, 시간이 가는데 호봉이 올라가고,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늙어갖고 연금을 받고 살고, 이제 그렇게 인생 사는 두 가지 팩tor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밥 먹고 싸고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자고 이 반복된 그냥 인생을 그냥 시간과 함께 가는 인생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가치. 삶의 가치. 정확히 우리 최동복 집사님 들어온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삶 중에 뭐가 있냐면 헤롯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워낙 점령지가 많다 보니까 괴뢰 정부를 세웠어. 괴뢰 정부를. 그 자기들을 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세웠는데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 이미 마카비 혁명 말씀드렸죠. 마카비 혁명 그 중간기 때. 그리고 거기 하스몬 일가에 의해서 나중에 이 바리새파 아주 자기들 신앙 좋고 자기들 율법을 다 지켰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헤롯 파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 그런데 나중에 공을 세워갖고 로마 시민권을 받고 이스라엘의 행정장관으로 오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이제 헤롯 파터라는 그 사람이 안티파스죠. 안티파스. 근데 그 자식 이름이 비슷해. 그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헤롯 안티파스가 있어요. 아들 이름.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 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이제 헤롯 나오는데 이게 다 그 왕가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뭐냐면 헤롯 필립이 있어요. 헤롯 필립. 헤롯 필립이라고 하죠. 헤롯 필립 1세. 그리고 이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 아켈라오만 적읍시다. 중적 찍으면 됩니다. 아켈라오. 그런데 이 안티파스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동생 집을 놀러 갔는데 거기에 자기의 그 뭐라 그러냐 동생의 부인 제수 씨가 이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헤롯이야. 헤롯. 그래서 이 여자를 이 사람의 부인을 자기가 취해. 그리고 그 자식, 거기에 낳은 자식이 살로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과정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이 헤롯 왕이 그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왕이 이제 그 살로메의 생일날 막 즐겁게 잔치를 하는데 나중에 자식들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야, 너 오늘 네 날이니까 너 뭘 제일 갖고 싶냐?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 야, 그러지 않아도 이놈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이 늘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했다고 맨날 떠들고 욕하는 인간이 있어. 그 인간을 머리를 잘라갖고 쟁반 소반에다가 담아갖고 그거를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하거라. 그렇게 엄마가 시킨 거야. 야, 그런 엄마가 다 있어요. 생일날 자식한테 너 옆집 아저씨 뭐 잘라가지고 소반에다 아빠한테 그 쟁반에다 이렇게 갖고 갖다 달라고 하거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야, 이게 독한 여자예요, 독한 여자. 근데 또 그걸 시킨다고 아빠한테 부탁하는 딸이나, 아, 생각해봐요. 응? 생각해봐요. 자식이, 응? 태정이가 엄마, 아빠 같은 거, 아빠, 나한테 생일 선물로 저기 옆집 아저씨 머리 좀 잘라고 소반에다 쟁반에 담아고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안 하게 생겼지,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하고, 그러니까 세리와니 욕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중요한 점이에요. 이 헤롯 왕가라는 사람들, 이 베레 정권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아니 그 어린 딸내미까지 잔인해. 보고 배운 게 그 짓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살리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려. 한쪽은 생명을 죽이려고 살고 한쪽은 살리려고 살고. 여러분 이 땅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는 그 저쪽 의정부의 신한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그 신한대학교가 원래는 신흥 전문대학하고 그다음에 한 무슨 뭐더라, 아니 어느 두 대학을 합친 거예요. 그게 동두천 캠퍼스, 영등포 캠퍼스, 파주 캠퍼스,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게 누가 세웠냐면 월남했던 강신명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목사님이요. 근데 천막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홀라당 불러갖고 이렇게 모여 있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회예요 이게. 예? 천막교에서 시작했다니까. 10대 명이서. 그게 갖고 지금요 경기 북부에서는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거기 보건의료계는요 애들 실력 굉장한 애들이랍니다. 보건의료계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갖고 이거 어제 뭐를 내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종식, 한반도 전쟁 위기를 탈피하게 달라고 40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한대학교가 아니라 한자에 니은자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니은자를 거꾸로 하면 신학대학교. 무슨 여기가 신학대학교냐고 그러는데요. 매일 예배하고, 설립자도 그 목사님이고요. 그 아들도 목사님이고요. 목사님 총장이야. 그리고 그분이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가 그동안 막 좀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막 살았나 봐.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자세히는 얘기 안 하더라고. 막 살았다는 게 뭐예요? 했더니 이제 나한테 설명을 못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교통사고 갖고 완전히 식물인간 됐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리게 했고 지팡이만 짚고 다니고 멀쩡해요. 그래서 막 대회개를 하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렇게 평화 중심.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화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 평화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봐봐요. 그거 젤렌스키하고 푸틴 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둘이서 결정해서 난 거예요. 근데 죽는 건 다 누가 죽어요? 귀족 집안 아들들 아니에요. 어디 저기 없는 집 자식들만 가갖고 총알 맞이가 계속 죽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 같은 데는요 하도 돈 벌 데가 없으니까 가난 집 애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는 그 헤롯 계열의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봐봐요. 팔레스타인 아이들. 아니 세상에 무슨 전쟁에서 3분의 2가 여자하고 어린아이가 죽어요. 어?
잔인해도 나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봐가지고 그 기지는 2000년이 지나도 버리지 못해서 그 놈들 아주 그냥.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생명을 죽이려는 흐름과 생명을 살리려는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기적이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자, 여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이제 재밌는 또 차이가 나와요. 이 시대의 이 문화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 묶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갓 주님이 불러서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제 갓 불렀는데 예수님하고 3년 반 공생에 사는 중에 이제 1년밖에 안 따라다녔어. 여러분 새신자 1년이면 뭐 좀 알아요? 제대로 이제 믿음이 들어가 말까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자 장소를 봅시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요. 날도 어떻게 됐다고요? 저물어간대. 아니 빈들은 뭐 편의점이 있어요? 아니면 정미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빈들에다 날도 저물어간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봐봐요. 제자들이 한 말.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은 자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자기가 알아서 각자 사 먹게 하자는 거예요. 사 먹게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걸 지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기독교 국가는 각자 알아서 먹고 살게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 사 먹어? 이 가난한 그 갈릴리 민중들이 그러지 않아도 로마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층한테 또 수탈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해법을 줍니다.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 뭐라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하라. 주라. 하나는 각자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 돈 있는 사람들 알아서 네가 돈 벌고 그리고 이게 돈 많이 벌었으면 직원도 많이 고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낙수효과를 먹고 살게 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제자들도 뭐가 있겠어요. 응?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미 1차로 왜 먹을 걸 주라고 했냐면 이미 1차로 이 예수께 와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1차로 어디서 뜯기고 왔냐면은 그 로마 제국주의 그리고 이제 그 괴뢰 정부인 헤롯 왕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세라고 있었어요. 성전세. 이 사람들 이거를 여기서 수탈당한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갈릴리는 가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초이동 여기 비닐하우스촌 사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야. 이 갈릴리 예수님께 만났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러니까 세리와는 여기한테도 미움을 받았지만 동생의 여자를 건드렸다고 막 맨날 비판하니까 그 다음에 이 세리와는 또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느냐? 어떻게 지적하냐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아주 냉혹합니다. 이 사람 마구 지적하는데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야, 세죠? 너희들 구약시대에 너희들 살았던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이 돌덩이 갖고도 니들만한 인간 만들 수 있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돌대가리들 한 거예요. 니들 몸도 다 돌인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신랄한 비판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가 보고 들은 거하고 누가가 보고 들은 거하고 일치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주 신랄하죠.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 계신 나왔다고요? 예? 너희 아비 마귀 새끼. 그러니까 예수를 평가하기를 이 로마 제국주의나 괴뢰 정부나 이 예루살렘 성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죄다 다 뭘로 봤냐면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요 그 기득권이 너무 또 막 그냥 살기 등등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상대방을 죽여요. 그걸 뭐라 하면 공작 정치라고 하는데 그 공작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베세다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이 고향인데요. 이제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로마 식민지의 그 압박을 받고 이 괴뢰 정부의 압박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아주 힘들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생명을 살리네. 자기들은 어디 병원 갈 돈도 없었거든. 근데 병자를 고치시네. 그러니까 막 예수하고 막 쫓아다녔던 거예요. 응? 한국 교회도요. 본질을 흐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충실했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복음의 본질 충실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고 저희 아버님 그 우리 양진석 장로님이 그 간증이 있던 내용 중에 재건학교 그 얘기 진짜 그 당시 중학교 진학도 못했던 사람들 가르치고 그랬던 그게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교회마다 야학부이 있어. 야학부. 80년대 저기 그 강남의 영동호텔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영동호텔, 제주호텔, 창원호텔 그 저기 사장인 그 내 친구 오상진 그 친구도 그 당시에는 야학교사였대. 야학교사. 걔하고 나하고 1학년 때 같은 반인데 바둑반이었어.
바둑 두다가 내가 맨날 지내. 그래갖고 얘 집 못 가게 맨날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걔가 맨날 1등 갔던 애가 2등 갔다 난리났어.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막 집에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봐봐요. 이제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을 보면은 다 어떤 선이 있어. 제자들은 각자 사 먹게 합시다. 뭐 신자주의 세계에서 그냥 지가 알아서 먹든 말든. 근데 기독교 국가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정신을 실현해요. 여러분 덴마크 같은 데서는 목사님들은 국가에 월급을 줘요. 그리고 종교적 타락이 없어. 뭐 큰 게 심한다고 해서 월급 더 세고 농어촌이랑 월급 작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농어촌 가서 좀 이렇게 소수 사람들 목양하기를 원해. 오히려 대형교 가면 골치 아프니까 막 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안식년 때 어디 가서 공부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들까 했더니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가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오히려 돈을 받아.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이제 딱 노리고 이제 안식년만 돌아와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예수께서는 엄청난 선을 너희가 먹을 것을.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누가 실업자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아. 나 어제도 그 칼퍼 연구소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네. 아니 어떻게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쳤으면 집으로 가야지 왜 배운 걸 또 배우러 학원을 갔냐 이거예요. 그것도 지도 내고 가면 돈 없는 집에 애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칼퍼 연구소 그 화란에서 평생 거기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 자본주의 어디로 왔냐면 미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은요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세운 아름다울 믿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잡아버린다. 나중에 석유장사 무기장사들이 유대인들이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은 쌀미자가 된 거야. 쌀미 미국자, 장사꾼 나라. 거기 우리나라요 그래도 전두환이 하나 해놓은 것 중에 뭐야, 그 의료보험 제도. 여러분 수술하면, 맹장 수술하면 그래도 몇백이면 되잖아요. 미국에서 한번 칼 대면요, 맹장 수술하면 잘못하면 5천만 원 1억 나와요. 그런 나라에 그게 무슨 놈이 거기가 뭘 부럽다고 그래. 근데 내가 어제 칼퍼 연구소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3시까지 애들 학교에서 배웠으면 집에 가갖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가정예배를, 세상에 화라는요 돌아오고 나면 부모가 저녁밥 먹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대. 같이 빙글 앉아갖고 카테키즘 서유리 문답 공부한대 애들하고. 미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친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좀 이상한 나라라고. 그리고 애들이 막 밤늦게까지 얼굴이 헐벌거려갖고 애들 피리피리해갖고 막 무슨 아인슈타인을 키울 일이 있네요. 그리고 독일 또 거기에 독일 유학 갔다 우리 지난주 대표기도했던 안영대 부총장이 했던 우리 그 추태열 교수님이 또 거기 옆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라는 특수고등학교 많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고 너 뭐 하고 싶냐? 아빠 나 바로 취직하고 돈 벌래. 그러면 그냥 취직한대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30-40%밖에 안 된대.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한 15년쯤 지나면 고졸이나 대졸이나 호봉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왜 저걸 공부해야 돼? 이런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정신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려 할 때 제자들은 있어야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한국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리키고 개진하고 돈이 없던 시절에요. 한국교회가 개혁이 때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울 때 교회마다 돈이 없었어요. 다 가난뱅이들이었어요.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놀림받고 있었어요. 그 가난한 교회들이 왜 그렇게 큰 일들을 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각자 사 먹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이
세상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2절,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부터,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부터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이제 6장 1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안 가기 시작해. 왜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성전이 생기니까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지 알겠죠? 절기 때가 되면 이 사람들 대박 터지거든. 돈 생기기 위해서거든. 근데 예수한테 가니까 이게 안 생기는 거야, 수입이. 성전대가. 그러니까 예수를 혹시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를 왜 바리새파, 사두개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죽였을까?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는 신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득권 뺏겨서 그렇다. 기득권 뺏겨서. 다 돈 관계야. 밥그릇 건드렸다 이거예요.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밥그릇 건드린 돈 관계된 경쟁자로 봤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냐면 2절 봐봐. 2절. 요한복음 6장 2절. 요한복음 2절에 보니까 큰 머리가 따르니 이는 누구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 의원에게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장정만 5,000명. 이 당시에는 인구 계수법이요. 남자만 세요. 그것도 20세당 전쟁 나갈 만한 사람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명 나왔죠? 60만여 명 나왔잖아요. 근데 60만여 명이 나왔을 때에 그때에 누구만 됐냐면 20세 이상 전쟁이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됐다고. 그러면 천사식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 되겠어요? 천사식들까지 다 합치면 한 2, 300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장정만 됐으니까 5천 명이니까 여기서 대충 보면 한 2만여 명 되겠죠. 모인 숫자가 2만여 명.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그지들인가. 먹을 걸 거뒀는데 물고기가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야. 그것도 어린 애가. 걔는 좀 살만했나 봐요. 아니 탈탈탈 털었는데 그게 나왔다니까.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기적 없이는 병을 못 고쳐. 예수의 기적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신앙 누가 간절한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농어촌에요. 제가 이제 우리 그 화평선교회라고 섬마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 선교회 우리가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섬마을의 목회자들은요 절실함이 있어요. 절실함. 항상 결핍돼 있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결핍돼 있으니까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헝그리 정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결핍된 지 40여 개월을 어디서 보내셨느냐?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사람들도 허기져 그 배고팠던 사람들인데 이때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빌립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같이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정신으로 그 시련을 하는지
각자 사먹게 그냥 알아서 개인주의로 살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빌립은 자기가 그 오염된 것이 노출되고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니 오병이어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하면 그만이잖아요. 토시를 달았고 인간 토시를 달아. 이거 되겠어요? 토시를 달아. 봐봐요. 뭐라 토시 달냐? 9절 끝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한 2만 명 가까운 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만 갖다 주면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거를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촐싹 때문에 말하지 말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촐싹대면서 말하면서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말은요, 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통로예요. 얼굴은 왜 얼굴이라고 그래요? 정신을 얼이라고 하잖아요. 스물이만 얼. 얼이 나오는 통로라 해서 얼굴이잖아. 얼굴. 그래서 얼 빠졌다. 그 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두 사람 태도에서 느껴지는 바가 아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서도 몰라.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 한 아이가 줬던 것을 나누는데요. 그게 이제 막 나누는데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퍼서 넣었는데 그 다음 이렇게 나눠주려다 보니까 꽉 찼네. 그게 떡이 꽉 차 있고 막 물고기 딱 찼네. 그 희한하죠? 또 퍼줘. 근데 꽉 찼어. 꽉 찼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스탄해가지고 밑으로부터 물질을 돈의 탑을 쌓는 인생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이 먹여주어서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응? 돈의 탑이 있고 하나님이 쌓아주는 만나.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절대 그 하루 이해는 안 주셔. 근데 왜 이 사회가 잔인해지냐? 하루 먹을 분량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천일, 만일, 수억일 동안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야. 처먹을 것을 지가 혼자 쌓다 보니까 여러분 쌀이 이렇게 10가마니가 있는데 10사람이 나눠 먹으면 그거를 혼자 9가마니 갖고 가면 어떻게 되자고. 김혜자 같이 그 아프리카 선교 나갔던 사람들이 막 그냥 사람 쌀 퍼다 주고 막 오다가 칭결받아 버렸잖아. 나 그 선교사 얘기 듣고 나 놀래버렸어요. 오다가 큰 막 그냥 이 건물이 있더래. 저게 뭐여 있더니 쌀 창고라고 하더래. 아니 저거 풀어갖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그런 소리 하면 대통령 화납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쌀 장사한대. 근데 내년 되면 쌀값 2배 뛰어오른다고 그걸 안 풀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굶어 뒤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파가 애들은 병 걸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쌀을 안 풀어. 그런 마인드. 이게 그러니까 돈의 탑을 쌓은 자들은요 계속 쌓는데 이것들 다 지옥 가 있어요. 이것들 다 지옥 가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 따라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실래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실래요? 생명을 죽이는 자들의 줄에 서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날 하루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그 정신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이 뭐예요? 날일자, 풀용자. 풀용자. 순서 틀렸지만 이거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데일리 브레드. 하루 먹을 빵.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데일리 브레드. 하루 쓸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인은 나가서 어쩌면 천일 만일 몇 수억일 혼자 처먹을 것만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눔이 사라진 나라는 더 이상 기독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 사랑, 공동체,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지면 사람들이 저놈의 십자가가 우리랑 무슨 관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도 가서 너희 것으로 주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고 누르고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 희한하죠? 주는데 자꾸 생겨. 여러분 자꾸 아껴봐요. 자꾸 아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자꾸 자기 것만 축적해봐요. 세상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자꾸 줘봐요. 사회가 자꾸. 그래서 기독교 국가, 내가 어제 화난 그 칼포 연구소 사람들한테 충격받는 게 북유럽은요, 국가에 돈이 생기면 첫 번째 정책을 펴는데 뭐냐? 분배 정책을 펴는데, 분배. 나눠주려고 한대, 그냥.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그 대학생이 무슨 등록금을 냈냐 이거요. 그것도 또 두 번째 충격이야. 그러나 이쪽 사람은 뭐예요? 축적을 해, 축적을. 축적. 우리의 인생길, 우리 교회가 갈 길, 그건 뭐냐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살아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하루 지나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미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요 나의 것으로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효한 주님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나라의 부가가치 세인 11조를 드립니다. 오 주님, 11조를 드린 영혼들에게 이 땅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보기에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큰 감사거리인데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맡겼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이제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과 그리고 또한 비닐하우스촌에서 추위에 떨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동포들, 아버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기에 선교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선교금이 더욱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사 하는 일마다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개미 손길 같은 손길로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여, 이제 겨울철에 춥지 않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를 어서섭게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저 흘려버리는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